오늘 우리 139편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두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띕니다. 어떤 단어죠? 살펴본다 하는 단어와 안다 하는 단어입니다. 살펴본다, 안다. 제가 요 두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띄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살펴본다, 안다. 이걸로 제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떠올랐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두 단어를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CCTV가 떠올랐습니다. 뭔가 뭐 되게 심오하게 목사님 뭐가 좀 다르게 뭐 내가 뭐 비슷하네요. 뭐 이렇게. 저는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 CCTV 뭔지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이걸 또 설명해야 됩니까? 네, CCTV 다. 여러분 CCTV를 한국말로 옮기면 뭔지 아세요? 예, 멘보는 또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도 모를까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 여러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뭡니까? 그러면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들어서는 언뜻 그게 뭔지가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특정의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보도록 한 게 아니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요거를 서비스하는 그런 게 이제 요 CCTV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CCTV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용을 합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또 민간이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개인이 설치한 것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CCTV 공화국. 한번 들어보셨어요? 뭐 1공화국, 2공화국은 들어봤는데 이 CCTV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그만큼 CCTV가 많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CCTV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촘촘하게 이 사회를 감시하는 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이게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CCTV 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면 야 그거 CCTV에 찍혔어? 야 그럼 한번 돌려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일상의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의 일상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일상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노출되어 있고 또 잘 기록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CCTV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일어난 범죄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점 때문에 사실 CCTV가 사실 점점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논란 같은 그런 문제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CTV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안심하고 또 참 유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 많아서 그것도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그 망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아니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내 일상인데 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인데 이런 것까지도 누군가가 다 기록하고 있어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여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살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 사람 좀 알고 싶어
어떤 특정한 목적을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상을 내가 좀 알고 싶어 해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CCTV를 달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목적이든 그죠? 예. 아마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소름 끼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 야 그거 야 혹시 녹음 안 돼 있어? 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오해를 받거나 뭔가 속 시원하게 뭐 객관적인 증거로 나의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야 그럼 녹음된 거 야 있으면 들려주고 싶다. 야 찍혔으면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뭐 그럴 수도 없지만 내 속이라도 뒤집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뒤집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오해받고 있는 것을 뒤집어서 보여줌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의 모든 것을 쏙쏙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솔직히 그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이때는 아는 게 힘이 아니고 모르는 게 그죠? 약이다. 아는 게 오히려 병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쏙쏙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친한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아니,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할까요? 아마 둘 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어려울 거예요. 예. 나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할 거고요. 그 사람도 이런 사람이랑 가까이 안 하고 싶을 마음이 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139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 오늘 139편을 노래한 이 시편 기자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살피신다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샅샅이 찾아서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쏙쏙들이 자세하게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할 때 나를 아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앉고 일어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앉고 일어서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제 몇 번 앉으셨습니까? 어제 몇 번 일어나셨습니까? 우리가 하면 목사님 그런 거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까지 모든 것을 살피셔서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 생각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길을 아신대요. 내가 눕는 것도 다 살펴보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살펴본다는 말 1절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살펴본다는 말이지만 히브리 단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1절에서 살펴본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샅샅이 조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 3절에 살펴본다는 건 다른 단어고 다른 의미입니다. 계량하고 측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살펴본다는 건 나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재고, 이 말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냥 뭐 네 이거 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그리고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시느냐? 나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이처럼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쏙쏙들이 살피냐 하는 겁니다. 뭐길래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길래 이 사람은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야 노래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편 기사를 쏙쏙들이 살피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아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신다면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한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아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다행이다, 안심이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쪽지를 앞에 딱 했어요. 집사님 어제 제가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보는지 먼저 쪽지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까? 아니면 뭐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삶이 뭐가요? 공포가 스릴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나는 지난 여름날 네가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 장르가 뭘까요? 절대로 멜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코미디가 될 수 없어요. 스릴러와 공포물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누군가가 전화해서 그런 것도 가끔 그런 범죄도 있잖아. 네가 뭐 했는지 다 알아. 밑도 끝도 없이 그 얘기 했는데 벌벌 떨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쪽지를 보냈다면 우리는 막 지금 이 예배에 집중이 되겠어요? 도대체 뭘 한다는 거지?
막 걱정과 걱정이 막 더할 거예요. 막. 그런데 오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할 때, 약간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약간 불편한 게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공포물이 되는 겁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삶이 스릴러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다 알아. 네가 지금 어제 뭐 했는지, 지난주에 내가 뭐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면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순순 생겨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여기 더 이상 못 했겠네. 불편해서 떠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조금 지난주에 뭐 했는 거 좀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요? 불편해,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죠, 뭐 이렇게 되겠죠. 5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거.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나를 살피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앞뒤를 둘러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내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수한단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안수할 때, 목사님께 안수 받으러 왔어요 할 때, 그 안수라는 게 목사가 손을 그의 몸에 대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 안수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수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내 삶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성경을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요?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진짜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요즘에 AI가 막 발달했는데 어느 순간 그 AI가 우리의 마음으로 품었던 것도 영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옆 사람은 몰라요. 부인도 몰라고 남편도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오직 어제 남편에 대해서 품었던 생각을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옮긴다. 여러분, 전 떳떳해요, 목사님. 여러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대했던 품었던 마음을 차례대로, 그죠? 가나다 순으로, 그죠? 예배 전에 한 5분씩 틀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그죠?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목사님. 다 떠나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는 걸 다 알지만 누구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 여호와는 아세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아세요. 그런데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면 나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데 나를 살피시고 다 아시면서 나를 감사 안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덮으시고 오늘도 내 삶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할 때 엄마 무서워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화가 아니고
뭡니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근데 놀랍다를 넘어서서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다 아시고 그런 나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6절에 이렇게 고백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주목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꿰뚫어 본다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크시지, 사랑이시지, 그거 알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그 지식이 높아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기이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CCTV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에 부르셔서 야, 내가 네가 뭐 했는지 다 알아. 내가 네 뭐 생각했는지 다 알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예. 나 너 누군지 다 알아. 뭐 있는지 다 알아. 그런 너와 내가 여전히 함께 있어.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셨죠? 행복한 교회 사람들 다 보셨죠? 저 최소한 5등 안에 듭니다. 지난주 삶을 보면 저 6개월 다 보셨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다 하는데 저 한 5등 안에 들죠. 하나님 다 보셨죠? 그거 확인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나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된 소식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연약한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나은 상황에 있을 때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되라.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니고 연약한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나를 하나님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복되고 소망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시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일이 딱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이거 잘 안 지키면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혹시 나한테 무슨 해코지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까지는 별로 나를 잘 은혜로 안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앞으로 6개월은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여전히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시간도 아니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들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
6개월의 시간을 소망을, 아이고 6개월 너무 잘 살아왔어, 이렇게만 살면 이제 앞으로 나머지 6개월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너무 좋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기대가 되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오늘도 이 한날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6개월 잘 해두셨어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걸 주셨어요. 더 많은 걸 가지게 되었어요. 더 많이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영원토록 나의 주가 되시겠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만족함을 배우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의의를 확인받고 또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이하고 놀라워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로 오늘 이 시간 나온 것이고,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 은혜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고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아십니다. 아시되 정확하게 아십니다. 틀림없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우리에게 따뜻한 손길로 살펴주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이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또 뭔가 싱크로율이 맞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거꾸로일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맞나? 왜냐하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서 행하시는 일들의 괴리가 있을 때, 하나님 이러시면 나 큰일 나요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정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하고 놀랍다,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 나를 너무 다 잘 아시고 나를 감싸시고 또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를 그래서 다 아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확신하게 될 것이고, 오늘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담대케 하게 될 거고 우리를 힘있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충분하게 주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위태롭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없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실 뿐 아니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 인생을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안전하고 형통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오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줄 다 알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나온 모든 날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날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셔서 아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